우리는 예수님의 성천 기사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다시 오신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고 죽은 지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이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음 주가 무슨 주간이죠?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기다리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와 제자들만 있을 때가 상황이 다른 것이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도대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성천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의 성천.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완성이 성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들이 있나요? 이 땅에 태어났으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난다가 아니고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영생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담당하셔서 단번에 들림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이 죄를 짓고 어둠의 권세에 사잡히고 죄의 종이 되다가 결국에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천, 구속사적으로 이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기사가 소개되고 있어요.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이건 남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했다.
정말 아내를 데려오기 쉽잖아요. 내 아이가 아니니까. 그런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남의 남자 애가 아니고 바람핀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잉태된 것이다. 21절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뭐요?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 히브리어로는 에수아. 이것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혼자 뭐 잘못 듣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그게 아니에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과 함께 가시면서 제 아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신이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것부터 교회는 시작합니다. 이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직분자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세 직분자가 있어요. 실제는 뭐죠? 왕, 이스라엘의 왕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여러 왕들이 있죠. 또한 제사장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사 지낼 때 집례하는 제사장.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하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제장으로서 오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크고 온전한 우리의 삶은 불완전하잖아요. 늘 허물이 많아요. 실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천국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죄를 지면 소, 양을 죽이고 속죄제, 또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면 또 속죄제를 또 드려야 되고 또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런데 우리 했으면 단번에 정말 직접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를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아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그런 왕으로 따랐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서 믿고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따랐는가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절하긴 절했는데 청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청탁이요? 인사청탁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있죠. 극악무도한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고 해방시켰고 이제 나라를 세우시면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오늘날 얘기면 총리, 부총리 앉게 해주십시오. 좌의정, 우의정 앉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정치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른 제자들 어땠어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별말 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무력하게 체포되고 십자가에 처형됐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다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들이 믿는 메시아가 아니라 만왕영유 만주의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의 권세를 박차고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 아들이 뭐라고 해요? 사도행전 1장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예수님 저 극악무도한 로마 군인들을 쳐부수고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나라를 회복하시면 지금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뜻은 생각지 못하고 구속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메시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권력 취하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땅 위에 사망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중심,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 않고 늘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것, 땅에 있는 것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취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구속사역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처는 하늘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하늘로 올라갔다가 아니라 올려지사.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내 마음대로 올라가고 말고가 아니에요. 올려지사.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러면 하늘에 의자가 있나요? 의자에 앉았을까요? 예, 의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임금으로서 통치자로서 자정하셨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늘과 땅,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상, 모든 만물을 통찰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불과 같은 눈빛으로 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늘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공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늘과
땅이 맞닿고 하늘의 결정이 땅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면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최초의 수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든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어야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읍시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싫어요. 바리새인들이 핍박하고 이제는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 내 의지, 내 욕만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니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께서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눈으로 세상 것만 보지 말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귀가 있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눈이 있다고 하면 하늘 보호자를 봐야 된다.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더니 세상 것만 보다가 이제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고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 이것은 상징이에요, 상징. 바로 우리 예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 하늘의 왕이고 영광의 왕이고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이 통치권. 그러면 나는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염려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이건 세상 사람들의 목표고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취는 하늘의 왕으로서, 영광의 왕으로서 복귀를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할 일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늘에 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보고 계시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신 게 아니에요. 택한 백성을 위해서 부단히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내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든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지면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힘내라, 힘내, 파이팅하자, 파이팅. 세상은 날 자꾸만 무시해요, 넘떠올려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힘내라, 내가 너 세워줄게, 내가 너 이끌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팩트 체크,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어느 분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법적으로는요, 정치적으로는, 또한 문화, 예술, 그리고 지금 이제 6월 1일 날 무슨 날이에요? 지방선거, 시장, 도지사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선출하고 또 통치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최종 통치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눈에 보이는 거, 대통령, 도지사, 시장, 군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연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최종 통치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결국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담대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는 거 없어요. 귀에는 들리는 거 없어요. 내일이 불안해요. 그래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나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삶을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10년 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성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다시 읽읍시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보느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재림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전에 변호사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변모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현시와 현존을 느끼는 광경입니다.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의 말은 성천의 의미를 간결하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성천과 종말론적인 재림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걸로 끝나지 말라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자. 맞을 준비하자.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때가 되면 다시 오겠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시겠다. 종말론적인 재림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잠시 계시다가 다시 온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왜 오느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초림 처음 오실 때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말 구유에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천국 천사와 함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땅에 삶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 줍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예수님 열심히 사셨어요. 쉴 틈이 없이 잡수실 틈도 없고 심지어 주무실 틈도 없이 열심히 일하셨어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 성천하시고도 여전히 하늘에서 우리 택한 백성을 위해서 부단히 일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로 가셨고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교회 다닌 걸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세상 끝날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이 열리는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 우리가 주인이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21장 2절 가지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결혼식 날 신부가
애익장에 들어가는데 대충 입고 그냥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않고 막 가나요? 최고로 예쁘게 드레스 입고 예쁘다 그잖아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온다. 뭐 50년 후 100년 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일 올 수도 있어요. 10년 후에도 올 수도 있고 언제인지는 몰라요. 단지 우리는 그래서 오늘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비록 이 땅에 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나를 힘들게 해요. 눈물 나게 합니다. 자꾸 흔들어 버려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힘이건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도 말고 너무 자랑하지도 말고 당당합시다. 우리의 힘이구나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목자로서 사명이 있어요. 이 어치동에 죽어라 많은 영혼들 향해서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힘이 있구나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십시다. 국민일보의 5월 5일자 미션 라이프에 소개된 그런 간증입니다. 이영대 대표님. 이분은 오뚝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대요. 정말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불굴의 의지로 일어났기 때문에 오뚝이 인생이다고 별명이 붙었어요. 절망 속에서도 늘 하나님 의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로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깨지고 그러다가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뚝이 인생. 이영대 대표님은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하도 열심히 전도하니까 애들이 전도대장이다. 너는 커서 목사나 되라. 목사가 되라가 아니라 목사나 되라. 전도대장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니까 집안 형편이 어려웠어요.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요. 또 공사장, 노동자, 택시기사, 대리운전, 노정상, 꽃장사, 보따리상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돈을 모아서 조금 돈이 이제 모아지니까 영어 전문 학원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최대 목표는 기업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선교 공동체를 만들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어려울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힘을 얻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그때 기독교 마인드로 선교하는 기업을 꿈꾸면서 이제 회사를 시작을 합니다. 유통 물류 사업을 시작했지만 세상이 녹록치가 않아요. 사업에 연속 실패합니다. 마스크, 화장품을 제조해서 판매했지만 손해를 입었어요. 적자. 안정적인 물류 창고, 또 지붕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소를 사업했는데 계획했지만 이마저도 예치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 몸이 또 안 좋아가지고 고혈압, 고지혈증 수치가 높아지고 건강이 악화되어서 최악입니다. 사업은 안 되죠. 몸은 필요하죠.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렇게 힘이 나요. 이 땅의 삶 전부가 아니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있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에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안 될 것 같은 사업이 드디어 때가 되니까 이제 점점 털을 잡기 시작합니다. 2015년 설립한 우정 물류 사업은 설립 3년 만에 매출액이 매년
200%, 300% 늘기 시작했고요. 단기 순이익이 15%를 넘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다 안 된다고. 이제 부도 난다. 망한다. 하나님 붙잡으시니까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셔서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게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당장 사업이 안 된다고. 직장에서 힘들다고. 내 삶이 고달프다고. 낙심했습니까? 이거 힘든 일만 하고 있습니까? 다시 일어서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뭐 우리의 삶이 천년만년 갑니까? 이 땅에 100년, 200년 살 사람 있어요? 겨우 100년이에요. 내가 잘 나간다고 뽐내지 맙시다. 사업 잘 된다고 목에 힘주지 마요. 다 별거 아니에요. 천국을 사모합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성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사도행전 1장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성천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나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게 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